간도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거 누가 일하시는 거라서 먼저 아무거나.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배를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또 현장 예배로도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다립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원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당과 나를 푸른 초당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네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같이가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당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네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마지막으로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금 3주째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기회
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주님 우리 이끌어가는 주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 이전 역사하셔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주님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크신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지금보다 주시는 말씀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또 주님을 바라보러 나오게 하시고 또한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과 또 그런 섭리들을 발견하여 우리가 더욱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왕으로 모신 분들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순서도 모두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죠? 어차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너무 좋네요. 다들 뭔가 목표 사이에 스타일을 바뀌고 네,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지금 4주째 하고 있죠. 9월달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말씀 하고 있는데요. 너무 울리죠? 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짧아요, 되게. 성경책을 먼저 찾아주시죠. 구약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있는 친구들도 마이크 켜서 읽으면 저희 들리겠죠? 재사님 한번 체크해 주세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물론 딜레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서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회원의 내용이 다 준비됐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행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창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잠을 많이 자서 피곤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쌩쌩하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뭐가 있었을까요? 얼마 안 살았다면 얼마 안 살았죠? 효정이가 여기서 학생들 제일 언니니까 19살. 한 19살까지 살았고, 많으면 19살, 적으면 14살? 이건 없네요. 네, 그렇게 14살이네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이 뭘까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대답을 원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무슨 어린데 무슨 시련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우리는 또 다르죠. 충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그 상황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또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들 뭐 하나씩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을 안 할 테니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많은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2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뭐 조그만 어려움도 있었고 또 큰 힘듦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군대에 갔을 때예요. 제 군생활 사진이 제가 가져왔거든요. 완전 지금은 너무 다르죠. 그만 보여주세요. 네. 군생활 제가 어쨌든 다 만기 지나서 나왔는데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꼭 가야 되죠. 근데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군대라는 조직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네, 폐쇄적이고 남자밖에 없어요. 진짜. 물론 여분들도 있긴 한데 남자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좀 거칠어요.
약간 욕설이나 아니면 언행 같은 경우도 되게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군대는 자고 일어나도 군대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서 한테는. 그리고 또 이제 힘들었던 게 저를 좀 약간 은근히 괴롭히는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별론데 싫어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를 은근히 매일매일 괴롭히는데 선임이고 심지어 나이도 저 늦게 간 편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28살인가 군대 와가지고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고 저의 이제 사수죠. 그러니까 저의 완전 제가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오늘 눈 뜨고 일어나도 또 봐야 돼. 매일매일 봐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전역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전역할 때까지 그 사람이 전역을 안 했어요. 전문화사라고 부사관을 지원해가지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까지 맨날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스트레스가 좀 이만저만 아니었죠. 나중에는 해결했어요.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네, 성인이니까 아무래도 군대이지만 친해져가지고 좀 대화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대화를 풀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이런 굉장히 갇혀있는 느낌,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게 큰 시련이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안 좋았어, 에이 끝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라고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생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셨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됐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있죠? 약간 불평하면서 찾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다 보니까 내가 전역하고 바로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된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또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말했듯이 요셉은 30세 정도까지 일단 나왔거든요, 성경에. 근데 30세 중에 거의 한 13년을,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노예로 살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셉과 저 지난주에 설교 다 들었죠? 예배 다 드렸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을게요. 요셉과 야곱, 아버지 야곱이 감동적인 재회를 했어요.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요셉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아넘긴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죄책감, 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 했던 그 요셉, 그리고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최소한의 우리를 지켜줄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요셉이 사실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애굽의 총리면은 그 당시 강대국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그냥 사실 형제들을 처단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30살까지 살았는데 인생의 절반의 시련을 준 사람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얘를 애굽에 팔아넘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힘들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두려워했던 거죠. 이제 얘가 나를 어떻게 할 거지? 얘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한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하셨다. 어떤 유언이냐면 형제들을 다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서 야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라 라는 유언을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러면서 형들한테 부드러운 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인데요. 오늘 2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네.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또 아브라함, 증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요셉이 살아온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바꿨다라고 형들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사실 물론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건 맞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지혜 있는 자가 총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흉년 때에도 너무 고를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이 민족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죠.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태껏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힘든 일, 좋은 일, 어려운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고 그걸 선으로 바꿔가셨다라고 형들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선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시지 우리의 약간 도덕의 기준처럼 윤리의 기준처럼 하나님 뭐 착하시지 우리 말도 잘 들어주시고 잘 참으시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착하시다라는 뜻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뜻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 선 이런 의미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을 위한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말할 때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또 어렵게 말하면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또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아까 말했던 구원을 위한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착한 일이야, 이게 무슨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로마서를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또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쓴 책이죠.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먼저 설명을 해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들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느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거를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간다. 이게 더 어렵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사실 비록 여러분 19살, 14살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절반을 어려움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중간에 하루 정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길면 한 달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3이라는 좀 긴 시간의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인생의 절반을 시련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실 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 거죠. 선을 이루어 갔다는 게 구원에 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애국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그런 선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겪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일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다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활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경이한테 가서 상경아도 하나님 믿어라고 해서 하나님 딱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구원의 일들, 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벌기도 힘들어. 아니면 나 공부하기도 힘들어. 나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기도 힘들어. 지금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선을 위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셨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서론의 군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여러분에게 다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힘든 일들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꼽을 수 있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받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하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당장은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예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룰 거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 맞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거기에만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인간은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빠져있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단지 그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또 학교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을 정말 그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헌금 진짜 오랜만에 헌금할 건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안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다이가 한번 헌금 해볼까요? 네, 다이가 도와주세요.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 예배로도 드리게 하셔서 또 준비한 예물들 이렇게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또 예물 숨길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들 또 그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간단히 제가 한번 할게요.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부르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할게요. 일단 무슨 광고냐? 그 수요일 날 여러분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바이랑 예영이 들어왔었고 회찬이 들어왔었고 효린이 이렇게 들어왔었고 최현정한테 들어왔고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카톡으로도 보냈고 문자로도 보냈죠. 그 큐티 모임을 줌으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길지 않은 시간, 한 길어봤자 1시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큐티하면 이 말씀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소해주기 위함도 있고 또 말씀 묵상에서 함께 나누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모임, 온라인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는 10시인데요. 9시 반으로 땡길게요. 그래서 수요일 9시 반에 우리 줌으로 큐티 모임을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예배 할 수 있으니까요.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석이죠. 추석 잘 보내고 또 추석 때 기름진 거 많이 드시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그대로 예배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이라서 큐티 모임을 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은 화요일로 땡길까요? 제가 생각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싸 들었는데요, 방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광고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 쓰기. 9월달 성경 쓰기는 제가 광고를 안 해봤고요. 10월달 성경 쓰기는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고 있는 학교생활 이런 것들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혹시 특별한 광고 있으세요? 성경으로. 그러네요. 오늘 마지막 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성경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혹시 저한테 계좌 올려드릴 테니까 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고 친구들도 성경을 내가 하고 싶다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래서 저 성경금을 얼마 정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실 거고요. 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석 좀 잘 보내고 말씀도 됐고 여기 출석한 친구들은 바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받아가세요.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받아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나가도 좋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잠깐만 자리에 앉아있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마스크 제가 가져올게요. 7명이야. 어저께 그 초등부